네, 샬롬. 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 벽이 예루살렘 벽인데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써 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겠지만은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는데 회개한 양심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기도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 그러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이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조미료가 음식에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물론 너무 많으면 좋지만은 이것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의 말씀이 튕기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네, 오늘 그 브라이드웨어를 하는 이 가이사라의 법정, 이 법정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게 되죠. 거기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8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 길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 말인데 그래서 이건 The Way of Sorrow, 슬픔의 길이다. 혹은 비아 크루시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픔의 길. 정말 아주 그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폭.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골목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아 돌로로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냥 꽉 차가지고 2m 폭이 그냥 이게 무슨 길인가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오늘날의 비아 돌로로사인데 이게 사실은 14세기경쯤에 프란시스칸 수사들이 이것을 이제 고증하면서 이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한 14군데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이제 그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오늘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짧은 이 패턴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총독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로마 총독이 왜 휘둘림을 당합니까? 약점이 잡혀 있어요. 오늘 이 빌라도가 이들에게 약점이 잡힌 그런 모습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아주 정말 그 포악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 왕의 그 모습은 황제는 가정사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 어머니가 상당히 아주 싸납고 거칠고 잔인한 그런 모습이 있고 아주 오만합니다. 이게 가정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냥 자기 근위대장인 세아누스에게 다 정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정말 그 섬에 가가지고 카프리 섬에서 은둔하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무슨 숨어서 정치를 합니까? 그런데 당시 길이 발전되어 있고 당시는 정말 그 명령 체계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습니다. 아주 칼같이 보고를 받아 문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문서 통치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바로 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근처에 스파이들을 하나씩 심어놔가지고 이들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받습니다. 조금만 수틀리게 되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 티베리우스. 상당히 그 로마 황제에 숨어서 은둔하면서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강력한 파워는 이런 그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말을 한번 하게 되면 금방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보고 체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잔인한 이 그 티베리우스가 정말 황제로 있을 때에 이 빌라도는 이 황제한테 밉보이는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당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본래 이 왕한테 아부를 하려고 정말 황제의 초상이 담긴 휘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빌라도와 또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예루살렘 성에다 막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런 황제의 휘장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건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을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감정을 이제 아주 그냥 그 힘들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성전의 보물들을 강탈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이제 그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그 필로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강탈자와 포악자다. 이렇게 빌라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이 극악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통치를 할 때에 이 반역하는 몇 명을 갖다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공개 처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굉장히 정말 실수를 벌리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반감하느라고 막 이제 군중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는 이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총독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가 정말 그 민중 봉기를 두 번이나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로마군을 투입해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려고 시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데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군인을 5일 만에 철수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헤롯 궁전에 세운 로마의 기념비를 제거하라고 민중 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관한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들인데 이 황제의 우상이 생긴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싫어합니다. 반란으로 취급해가고 완전히 진압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총독이 요즘 말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치 보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랴 전전긍긍하는 그런 때에 정말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이제 그 붙잡고 가이사라 법정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제 죄를 막 묻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붙들어 온 것을 알고 이걸 함부로 처치했다가는 굉장히 좀 난처하니까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는 헤롯 왕에게 슬쩍 넘깁니다. 야, 너희들 유대인이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이 헤롯 왕한테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처음에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수를 누군가 그렇게 봤다가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에이, 이거 소용없구나. 그래갖고 다시 제사장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한테 주느냐.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을 하려면 유대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빌라도에게 또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냥 그 빌라도에게 왔다가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겼다가 헤롯은 다시 제사장에게 넘겼다가 제사장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가 죄를 찾는 그런 지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볼 때에 자기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예수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진 건 아닌데 예수를 살리자니 당시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예수를 그냥 하나 이렇게 방변해갖고 살려주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데모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넘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쪽이죠. 그리심산에 성전 보물이 있다고 어떤 거짓 선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거기서 보물 찾기를 들어가는데 그리심산으로 사람들이 보물이 숨겨있다고 다 그리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이들이 또 무슨 뭐 데모를 일으키는 줄 알고 오해하고 너희들 왜 여기서 모이느냐 로마한테 반역하는 거지. 그리고 몇 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이 또 폭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왜 죽이느냐 그러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겨우 로마 황제한테 소환당해갖고 10년도 못 돼서 총독에서 밀려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별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그 죄 때문에 정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주 평생을 그냥 이 빌라도는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게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는 움직이는 모르는 그런 눈치만 살피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죠.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편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거기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대우받기 위해서다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대우받으려고 큰 집에서 삽니까? 조그만 집 살면 대우 못 받나요? 뭐 그냥 저 큰 차를 타야 대우받고 작은 차 타면 대우 못 받나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잣대의 모습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평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 사람이 정말 대우를 받습니까? 그냥 뭐 검소하게 깨끗하게 세탁한 옷 입으면 무시당합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토를 나죠. 이왕이면 하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당신은 어떻소? 너나 잘하시오. 아니 누구든지 다 똑같지 않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야, 이 세상의 어떤 판단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그냥 갖는 것 그뿐입니다. 난 그 대통령이들 외국에 다니면서 선물들 받잖아요. 난 대통령이 다 자기가 가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다 대통령 보관실에 다 놔두더라고요. 자기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지만은 다 보관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거 같은데 우리가 맡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요, 죽으면 내 거 아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부치가 있고, 요즘 금덩어리가 되게 비싸대.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거 아닌데 뭐. 그게 정말 내 거면 내가 그거 먹고 삽니까? 아니다네. 우리는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되고요. 먹을 만큼 있으면 됩니다. 욕심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만납니다. 만나는 그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너무 빈궁해도 안 되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를 보게 되면 꼭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빌라도가라고 한 사람은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다 시몬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시몬, 김시몬, 박시몬. 다 시몬이야.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건 보면 뭡니까?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죠, 리비아. 리비아 그 먼 그 수도에 트리폴리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 근데 거기서 시몬이라는 거 보면 유대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6월절이 돼서 찾아오는 겁니다. 왜?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다면 그는 평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소문이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간댄다. 사람들이 와 몰려갑니다. 이게 무슨 큰 구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몬도 호기심에서 갈 때에 호기심이 많으면 앞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주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측은하고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시몬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측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로마 병정이 야,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네가 대신 지어. 아니 갑자기 구경하다가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영장이 있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항기할 텐데 잭소리도 못하고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고 그냥 끌려가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대신 따라갑니다. 그러면 시몬이 보는 시각은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냥 피와 땀이 막 젖어가지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정말 힘든 아주 그 몰골을 볼 때에 얼마나 측은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 요즘 같으면 무슨 뭐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그냥 출애라로 싣고 가든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냥 그래 내가 어떤 무겁네 겁나게 무겁네 뭐 그러고 가진 않았겠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단지 추론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가 바라본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엉격거려 십자가를 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때 상당히 아주 많은 그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내, 전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에 갔을 때 십자가를 내려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죄도 없는 분 같고 참 착한 분 같고 정말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에 그는 얼마나 그 가슴이 먹먹했을까라는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예수를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게 되면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24장에 보던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많은 여성들이 따라오는데 아마도 여기는 혈류병에 걸렸다가 난 여인도 따라왔을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은 너희들이 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이제 심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인데 그 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말 그 이 심판의 모습이 있긴 뭐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의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꺼리낌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대뜸 그거 몇 킬로짜리야 이러고 나오겠죠. 계산하려고 그러겠죠. 아, 내 힘이 없는데 그거 뭐로 만들었어?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거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고 갈 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감당하려고 하면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그럴 때에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최고의 꿈은 장로가 되는 거다. 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뭐 계급 사회도 아닌데 우리는 꼭 계급처럼 취급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그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평소보다도 10배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남들은 중간에 포기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직분은 하나의 그냥 명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우리는 그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져야지,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지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이 들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애들은 큰소리 뻥뻥 칩니다. 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거든. 자기가 해결 못 하더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큰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소리 좀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무리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 정말 십자가의 길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 대신에 얼떨결에, 엉겁결에 정말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뭄의 영광이 되고 믿음의 가뭄이 된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을 찾을 때에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길은 장사꾼의 소굴처럼 변했지만은 이후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이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수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끝은 영광의 길입니다. 끝은 정말 그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의 모습이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럴 때에 아마 그 자리에도 같이 있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역이 됐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선언,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때 바로 그 자리에도 구레네 시몬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